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참 지금 제가 두 번째 올라오는데 참 수요 집회 이렇게 간증 같은 날에는 찬양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민재 형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제 차례가 다가왔구나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2월 말쯤에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올라오는데 이제 저번에는 처음이니까 이제 딱 제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소재로 삼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올라올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2월부터 지금까지 꽤나 많은 일이 있었어서 그런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준비한 부분 하기 전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제 군대는 언제 가는지 이렇게 저에게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셔서 이렇게 한 번에 제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질문을 할 법도 한 게 대부분 제 또래 남자 애들은 다 이제 군에 입대를 한 상태인데 이제 저는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는 현재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4학년이 되면 4학년 11월 달에 시험을 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기 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시험 보는 연도가 두 해나 이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미뤄지게 되면은 경쟁률이 이제 좀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저출산 시대에 이제 필요한 초등교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교육대학교 정원은 이제 감축이 더디게 되는 상황이라 계속 이제 재수생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에 시험을 마치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군에 입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은 얘는 그래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잠실교에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올라왔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바로 SABC 14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남아홍에 뭔가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제가 그 캠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팀원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다거나 아니면 선교를 위해 큰 결심과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자 열심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렇게 온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조금 급하게 정한 케이스여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가게 되었냐면은 일단 스스로도 조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도 물론 기회가 있긴 하지만은 내년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 다른 이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봐도 그냥 갈 수 있을 때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가서 뭔가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 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라고 이제 갔다 온 팀원들이 많이 얘기해줘서 그런 말에 이제 힘입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다른 팀원들도 많이 모이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SABC 14기를 준비하는 그런 회의 절차를 갖고 이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정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가졌는데요. 그때 팀원들이 모였을 때 저희 잠실교회 청년들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다 모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청년 캠프도 많이 갔고 학생 캠프도 많이 가서 뭔가 아는 사람이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와서 정말 놀랐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말을 틀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 서로 모르는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캠프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각자 맡은 역할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스티커판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찬양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이제 태도가 좋은 팀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사회자나 아니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전석규 형제님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부여를 하면은 제가 그걸 딱 듣고 있다가 각 팀에 스티커를 이렇게 직접 붙이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다른 청년들이 맡은 찬양 인도나 프로그램 진행 사회에 비해서 말을 할 일이 없으니까 영어를 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울렁증이 심해가지고 영어 안 쓰면은 몸이 편하겠구나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캠프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대학교 2학년 1학기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종강을 하고 나서 바로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6월 20일 그때 종강을 하고 6월 24일에 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4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 4일 동안 이제 부랴부랴 짐을 싸고, 또 사실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간 게 처음이라서 이런 비행기 짐을 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고 간 것이 있으면 어쩔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짐을 싸서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처음 이제 태어나서 20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한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발은 잘 신고 탔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처음 본다고 신발 잘 신었고요. 그리고 또 경유지나 이런 데서 영어를 좀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예진자매나 이삭 형제가 있어서 다행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보다 보니까 그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이 추락에 대해서 좀 겁이 많았어요. 그것이 제가 남아공을 조금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TV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게 이제 지상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하도 막 사고를 재현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하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하는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봤던 바로는 막 비행기가 하도 그냥 수도 없이 추락을 하니까 원래 이렇게 자주 추락을 하나라는 인식이 뭔가 무의식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들어주셔서 무사히 남아공에 가고 또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캠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가서 짐을 풀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아침부터 예배당으로 가서 필요한 물품을 세팅을 해놓고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사진 보면은 이 스티커판이 보이시죠? 이게 제가 맡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아이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인도하는 찬양하는 사회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서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집중을 한 상태로 어느 팀에게 몇 개의 스티커를 이제 줘야 되는지 영어로 이제 말을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캐치를 해서 여기 스티커판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이제 그랬던 건지 뒤에서 보니까 몇몇 청년들은 졸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졸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졸면은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제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필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도 말씀을 필기하라고 이렇게 공책과 볼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 정말 그 일정이 정신없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 일정이 끝난 뒤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문수 형제님 댁에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최문수 성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힘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당연히 졸음이 몰려오죠. 그래서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제가 저렇게 좀 쉬고 있었는데 누가 저번에 찍었나 봐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아마 셋째 날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피곤한 일상 속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누나가 저한테 부모님께 보낼 사진을 찍자라고 해서 찍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는 작년에도 이제 남아공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갔다 온 사람은 좀 여유로운데 저같이 이제 처음 간 이 초짜는 정신을 이제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판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틈틈이 스티커 개수를 확인하는 이 감사위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잘 차리고 스티커를 붙여야 했습니다. 정말 수시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박서민 성교사님의 막내 아들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거기 남아공에 있는 한인교회 성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참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청년들끼리 준비하는 틈틈이 누군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찬양하자고 안 해도 이렇게 쫄쫄쫄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제 진기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그런 바쁜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영진 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삭 형제와 그리고 저희 누나 이지은 자매였습니다. 이제 그 영진 팀은 이제 캠프 일정만 딱 마치고 바로 귀국을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크루거를 가기 전에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진 팀원과 2진 팀원은 이제 캠프 일정이 끝난 후에 크루거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크루거라는 곳이 이제 크루거 국립공원이라고 각종 동물들과 이런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멋진 동물들도 보고 이렇게 특히 별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하늘에 검은 하늘에 별이 다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자연경관을 보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특히 도심 지역에만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이 환경보다 더 크잖아요. 저도 물론 일부만 본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남아공에 가서 그 하늘과 별들을 아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창조 질서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크루거를 갔다 온 이후 이제 1진 팀원은 이제 전석 형제님과 예진 자매와 정다운 형제 이렇게 이제 다 출국을 하고 남은 2진 팀원들은 케이프타운 여행을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케이프타운이 남아공의 맨 아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의 끝을 이제 직접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도 또 멋진 동물들과 자연경관을 보면서 이제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가이드로서 최문성 형님이 함께 하셨는데 거기서 저희 청년들에게 들려오시는 구원 간증과 또 결혼 간증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틈틈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을 갔다 온 이후에 저희가 과하 지역을 한 번 더 가서 주일학교를 같이 도와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주일학교 말씀은 그 현지 교사들이 했는데요. 저희가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이제 직접 마주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뭔가 어른의 옷 같은 거예요. 아기들 옷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조금 큰 바지를 입기도 하고 약간 어른들이 신을 법한 그런 구두를 신고 오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뭔가 주님께 나오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과 그런 신발을 신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던 걸 봤는데 저도 이제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주일학교에 갔었는데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주일학교에 와서 심지어 율동을 제가 싫어해서 정말 끄적끄적 하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약간 청소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도
다 율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남아공을 떠나야 하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약 20일의 시간 동안 이제 세상과 분리된 환경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데이터가 거의 안 터지죠. 그래서 핸드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또 선교사 가정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다 보니 평소와 같은 방학 중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받은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크게 받았는데요. 사실 남아공에 제가 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캠프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나니까 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남아공에 배우려고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제 말이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이제 보고 싶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이제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문수 형제님께서 간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간증들 속에서 그런 간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이제 형제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많이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거기서 의지함으로써 그런 저희가 볼 때 되게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기도를 참 많이 남아공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의 시작을 이제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한 후에 형제들은 이제 형제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이제 릴레이 기도 집회를 한 후에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총 출발하기 전 차에 막 짐을 싣기 전에 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오늘 있을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도 또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도 이제 스스로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제가 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연약하고 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또 평소에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 좀 막연한 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남아공을 갔다 오면서 그것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지 아뢰라 라는 말씀에 온전히 제가 매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남아공에서 제가 이제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형제들이 이렇게 뭔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영진팀과 1진팀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서 괜찮았지만은 이제 2진팀만 남았을 때는 청년 형제가 총 4명이어서 정말 이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직접 목소리로 하려니까 뭔가 빨리 아래의 것을 빨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숙하다 보니 잘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기도를 직접 입으로 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말로 직접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틈틈이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이번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다들 최문수 형제님이 다들 내년에 또 올 거지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이제 청년들이 다 내년에 또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똑같이 물어보셨는데 그 전에 이제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 SABC 캠프를 통해 얻은 이제 영적인 조금 반짝이는 그런 효과가 짧으면 이제 2-3개월은 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형제님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배운 대로 잘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내년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내년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국에 돌아와서 근데 돌아왔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그 주변 환경과 다르게 한국에서 딱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도시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세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확실히 세상 속에서는 제가 그 남아공에 있었던 때와 다르게 그런 경험과 또 그런 간증이 되는 환경과 완전히 상반되는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의 그 해외 여행이기도 했지만은 해외 선교 경험을 처음으로 이제 남아공에 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가 되었고 제가 도움이 안 될까 걱정했던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정말 뭔가 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공에 갔다 오고 나니 약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절반 정도가 사라진 거죠. 이렇게 딱 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청년 연합 캠프도 가고 또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 캠프의 빌라델비아 청소년 보험 캠프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기 모임에도 참여를 하면서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최대한 많이 가보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가 방학 동안 해낼 일도 좀 계획했었던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사 자격증 따는 것과 영어 시험 성적을 이제 졸업 요건을 위해 맞추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남아공에서 준비해주신 그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 플러스가 돼서 돌아온 것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학 동안에 주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에 투자하는 경험을 했고 또 거기에 투자한 만큼 주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저에게 더 생각할 것을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델피아 청소년 보험 캠프에 교사로 참여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학생으로 여러 캠프에 참석했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교사로서 이제 학생 캠프에 참여를 하면은 항상 학생들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혹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더라도 학생들의 모습이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고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섬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도 누군가의 이렇게 어떤 교사나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학생일 때 저의 철없던 모습을 받아줬던 정말 선생님들의 마음을 저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한 학생을 맡아서 복음 상담을 1대1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더욱 잘 알아야겠다고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의 내용은 잘 알지만 내용은 조금 알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그 정확한 구절을 알지 못해서 상담 도중에 이제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멈칫멈칫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그 학생이 아주 예리하게 잡아챈 것 같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 저에게 좀 피드백 할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보고 이제 말씀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마도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 청년 교사랑도 복음 상담을 하지만은 중간중간 이제 장로 형제님들께서 같이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 형제님들은 대부분 이제 말이 차라락 나오는데 그에 반해 저는 이제 조금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학생이 확실히 수준이 다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단기간 안에 그런 장로 형제님들처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더욱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겠다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 말씀을 하면서 항상 휴대폰으로 말씀의 어디 구절 말씀인지 좀 찾으면서 했습니다.
그렇, 네.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을 선택해야 하지만은 그것에 비례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 있기에 늘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함을 또한 남아공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자 합니다. 2학기에도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더욱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추가로 목표 삼아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양의 주제였던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라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제가 조금 많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반대로 행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윗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네 가지 정도로 쪼갤 수 있는데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안 있고 하나님을 안 보고 나의 힘과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주제 말씀에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야 내가 나에게 맞닥뜨려진 문제를 삶에서 나에게 맞닥뜨려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형제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많이 습관이 돼서 이번 기회에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점차점차 고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서 이제 끝인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10월 16일인데 한 달하고 조금 더 후인 11월 23일에 저희 누나인 이지은 자매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양의 간증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매일 20분 이상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인 듯 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시험 공부와 함께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해온 것처럼 시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지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눈에 선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느새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함께 증거하는 자리를 보니까 그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구나. 사실 우리 가은이 형제에 대한 일화는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마 되는 우리 김춘자 자매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참 알뜰살뜰 끔찍하게 잘 보살폈어요. 참 그래서 얼마나 그 엄마를 잘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엄마 바라기, 엄마 팔뚝을 잡고 쪽쪽쪽쪽 이렇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상황이 딱 나왔습니다. 엄마 팔뚝인 줄 알고 잡고서 쪽쪽쪽 하고 있는 가은 형제가 느닷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자매 팔뚝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우리 가은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간증하는 시간 보니까 저 뒤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아이들 어떤 모습으로 잘 인도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치현자매, 그리고 군대에 가는 것까지 포기가 아니죠, 미루고 그나마 경쟁률이 좀 적을 때에 하던 공부 마치려고 하는 우리 가은 형제, 둘 다 우리 주님이 귀하게 또 여기시는, 또 보시는 그러한 주 안에 귀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 남은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 토, 일요일 2박 3일에 걸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라는 주제로 가을 수양회를 했는데요. 저는 피터 형제님과 꺼멀 형제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귀일 뿐이다. 주님을 태우고 갈 때와 그리고 주님이 타고 있지 않을 때에 그 나귀의 그 실상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고서도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네팔 땅에서 일어난 생생한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역시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함께 저희들이 믿고 또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 자신에게나 혹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힘에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 둘 적용할 때 이 세 가지 나누어서 요약한 부분들은 일상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형제님, 꺼멀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수양의 여운이 하나, 둘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여느 생활처럼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월, 화, 그리고 오늘 수요일까지 수양회에서 있었던 그 여운으로 지내지는 않으시죠?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벤트 같은 어떤 그러한 일들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유지해 주진 않고요. 일상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열매도 그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비유하자면 짧은 시간, 짧은 구간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폭발적인 힘을 내어서 달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그것도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와 같은 그런 경기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대한 해석이자 또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힘의 안배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변함없이 달려야 되는 그것이 일상이 아닌가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것이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정결 예식, 또 레위인의 봉헌,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되어져 있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를 언급하시며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또 교회를 나타내고 또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교제했던 대로 레위인의 정결 예식법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렸고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이 세 가지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가 차례대로 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게 된 레위인은 이 속죄 제물, 번제물에 또 안수하게 돼서 그 제물을 제사장 아론이 대표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드렸던 것까지 그렇게 함께 교제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레위인이 선택된 그 근거와 이 목적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둘 읽어가면서 왜 선택되었으며 그리고 그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성직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5절부터 13절까지 정결 예식 가운데 나왔던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전신에 이 채모, 털을 다 삭도로 밀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는 이 예식 세 가지를 통하고 번제, 소제, 속죄제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그들을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그 다음에 회막에 가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자 16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어떤 자를 대신하여 취하였다고요? 초태생, 처음 난 자. 유래가 어떻게 되지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지요. 6월절 예식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처음 난 자. 장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1년 된 흠없는 양을, 수컷 양을,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돌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류 넘을절, 유월, 패스오버라고 한 겁니다. 그때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어떤 집이라도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그 집안 전체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애굽 전체를 심판한 것. 그러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갔죠. 그 심판을 누가 대신했기 때문에? 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때에 초태생, 처음 난 자는,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심판에서 건졌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총 개수했을 때 인원이 얼마인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22,273명이었죠? 12지파에. 그런데 레위지파에 한 달 이상 된 그런 남자를 개수했을 때 얼마가 나왔죠? 22,300명 나왔는데 장자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 장자의 수 300명 빼고 22,000명으로. 그래서 273명을 성전 세겔대로 5세겔씩에서 드리게 해서 속전을 드리게 했죠.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 하려고 살짝 복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22,273명, 22,000명, 273명은 속전을 따로 해서 그렇게 드렸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참고로 한번 해보죠. 몇 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까? 레위인이지만 30세 이상, 50세 이하.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각 몇 명이 나왔죠?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이 나왔을까요? 8,580명입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 8,580명이 이 회막에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 분담해서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교제했던 출애굽 12장의 내용을 교제했는데 한 번 더 아시겠죠? 그렇게 그 내용입니다. 자, 1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니. 처음 난 자, 장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이스라엘? 22,000? 아니, 금방 했는데 벌써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22,273명. 아시겠죠? 자,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성별하고 구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이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예식을 하는데 동참하게 되면 준비 안 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고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들을 따로 구별하게 한 거예요. 자, 레위인을 선택한 그 근거와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따로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정결 예식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회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두려워서 그들은 모세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직접 들리는 이 하나님의 육성 앞에서 그들이 곧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얼만큼 그 음성 앞에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 음성, 말씀하신 음성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모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도 우리에게 해달라. 두려워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정말 도망가고 싶다. 상황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과 엘르아살, 에다말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게 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12지파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오기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1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자, 거기까지요. 자, 21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자, 레위인의 위임식 전에는 레위인 중에도 12지파처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왔다면 그들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출애굽기 25장에부터 나와 있는 대로 성막의 식양, 삼각, 산에서 보인 그 식양대로 오홀리압과 부사셀 그리고 많은 장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양, 그 식양 그대로 성막의 물건들을 만들고 다 구비하고 갖춘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가운데 레위인들이 이 위임식,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이후에 정결예식이 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취했던 태도는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줘야 될까요? 스스로 깨끗게 하고. 자,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그 문화와 사회 풍습에 젖어서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분리하고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처럼 변함없이
변화 없이 구별 없이 똑같이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또 버려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과 정결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 드러나는 삶의 열매나 모습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동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 그 동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 스스로 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죄에서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우리의 모습과 다 되어진 일들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2절 레위인이 시작.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의 이임식 후에 이제 회막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부여된 그 일에 따라서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8,580명. 한꺼번에 8,580명이 우르르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분담해서 그때그때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한꺼번에 8,580명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이 8,580명에 속한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까지 그 봉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일들을 전담하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레위인의 이제 정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30세 이상 50세 이하가 아니라 8장에 나와 있는 기록은 좀 더 나이가 밑으로 다운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 24절부터인가요?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을 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우리가 레위기 4장에 민수기 4장에서 교자였나요? 몇 장이 나오죠? 30세 이상 50세 이하. 3장인가요? 3장 아닌데? 예, 4장이네요. 4장 시작할 때 나오네요. 그쵸? 3절부터 나오는데, 4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뒀죠. 그런데 8장에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5살이 낮춰져 있어요. 자, 왜 4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에 시작하는 그 나이가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예? 인성? 인턴 과정? 수습기간 한마디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보니까 어느 설명하는 내용에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적어도 25세부터 30세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전에 몇 년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수습기간 배우고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근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혹시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 부분에 우리 전용 형제님이 그래도 깊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자, 왜 25세, 30세에서 25세로 5살을 낮췄을까? 아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젊어도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되는 나이인데 25세로 얘기했던 것은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을 결수했을 때는 몇 세 이상부터 하죠? 20세 이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이제 그 나이에 25세, 30세와 20세 중간 정도인데 그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성년으로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다라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일손을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될 경우에 레위 지파에서 25세 이상도 가능했다라는 그런 그 분별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무슨 말씀이세요? 8,580명이나 있는데요. 그 중에 50세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필요한 일에 적재적소에 혹시 이제 근력을 힘을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일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단번에 30대 되었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 5년 정도 미리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보조하면서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년으로서 대우받는 그러한 연령대에 이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시켰다라고 보는 것 두 가지.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55세까지 연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정년 연장이 없습니다. 아주 50세까지 아주 딱 못 박았어요. 55세까지 안 되고 50세까지. 이유는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그 성숙한 정신적인 그런 나이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레위인가들 같은 경우는 이 체력적인 문제에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여 혹시라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실수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뒷감당을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 없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령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좋은 나이에 가장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청년의 20세부터 뭐 노년의 뭐 몇 세까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 사용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삶의 또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기에 우리가 온
생각을 모으고 우리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왜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제한을 두셨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으로 이제 만 65세 이상 되면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적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또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에게는 황금의 시간이 또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 앞에 또 영광이 되어지겠죠. 자, 8장 레위인의 정결례식, 위임식, 봉헌예식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